이 시간 말씀을 살펴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아듣고 그 말씀 그대로 가슴에 담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경에만 기록하길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기록하고 싶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하신 그대로 순전하게 우리가 진리를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참빛교로서는 이제 2019년 회계년도의 마지막 주간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고 또 최선을 다해 정성껏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먼저 그렇게 좀 서로에게 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달려오신 성도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잡으시고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시간이 흐를 때 점점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나이가 찰수록 건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내 다음은 어떻게 이어져 갈까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더더구나 민수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오늘 21장에 있는 말씀은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 출발했던 세대의 그 다음 자녀 세대입니다. 시간이 벌써 한 40년 가까이 흘렀고요. 그래서 1세대들은 거의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여러분, 1세대에 거의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20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미리암이 돌아가셨고 첫째, 그리고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아론이 돌아가세요. 그 20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돌아가심과 함께 뭘 말하냐 그러면 1세대가 거의 돌아가셨구나. 광야 생활에서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21장은요, 그 다음 세대인 거예요. 2세대인 거죠. 여러분, 참빛교회도 어느덧 지금 현재는 1세대와 2세대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1세대는 이제 그 다음 사역을 마무리해 가고 또 2세대가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해 가야 될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 나이가 점점점 차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2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좀 오늘 어떻게 보면 시대가 변화되고 또 앞으로 세대가 바뀌어야 되는 우리 교회에게 또는 우리나라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있을 때 지금 각 정당에서 뭐 하냐 그러면 내년에 또 많은 투표를 얻기 위해서 뭐 세대 교체니 뭐 절반은 사표하라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들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국민의 요구에 충족이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총선 때 여기 지금 투표하실 분들이 우리 교회 제법 많으시잖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꿈꾸는 대한민국이란 나라, 그 나라의 정책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꼭 투표하셔서 이왕이면 여러분의 꿈이 이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권리를 꼭 그때는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장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2세대인데 2세대가요. 비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민수기를 읽으실 때. 앞선 세대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앞선 세대는 어떻게 반응했지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되고 먼저 읽으실 때, 그 다음에 21장에 그 다음 세대는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하는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준비거든요. 준비인데 1세대는 거의 돌아가셨어요. 지금 2세대가 거의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과 함께 가실 거예요. 이들과 함께. 이들이라 그래서 뭐 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21장 읽어보면요. 이들도 문제가 많고요. 허물도 많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1세대와 뭔가 달라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 21장 1절부터 3절 뜻밖의 전쟁을 좀 만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랍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외적의 침략, 광야에 있을 동안 뜻밖의 밖에 침략을 당한 게 가장 먼저는요, 아말렉 족속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 그때부터 몇 번의 침략을 좀 받아요. 근데 세력이 워낙 크니까 별로 침략하진 않았는데, 여기 지금 호르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 산에서 아론이 돌아가셨죠. 아론이 돌아가셨고 거기 잠깐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한 가나안 족속이 이들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몇 사람 잡아간 겁니다. 이럴 때요. 그전에는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말렉 족속과 전투 때 누가 기도했지요? 모세 혼자 기도했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손잡아 줬었잖아요. 그랬나요? 그럼 거기하고 여기를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는 누가 기도하나요? 이스라엘이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했단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뭐가 된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공동체가 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된 거죠. 마치 꼭 아말렉과의 전쟁 같은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꼭 누구 혼자 같은, 모세 혼자 같은 막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나아가요. 그리고 쭉 보셔야 할 게 있는데 21장에 몇 번 전쟁이 나와요. 전쟁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자기와 싸우려 하지 않는 자는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싸우지 않고 자기에게 피해를 준 자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겠다. 이것이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모습이기도 해요. 그전과 약간 좀 달라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째, 이걸 한번 좀 먼저 기억해 놓으시고,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여행길을 갑니다. 여러분 거기 4절부터 9절을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사건이죠. 읽어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익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자가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여기 읽으셨던 9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9절 말씀 그럼 꼭 떠오르는 신약성경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불뱀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어온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불뱀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상황을 좀 이해를 좀 해봅시다. 에돔 땅을 거기 4절 보시면 우회한다고 그랬죠. 우회한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길은 어떤 길이 제일 좋은 길이겠습니까? 가로지르는 길인데 에돔 땅에서요
전쟁을 하지 않아요. 싸우진 않아요. 그 대신에 뭘 하느냐?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에돔이 요구한 대로 우회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엄청난 무리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가야 가장 좋잖아요. 근데 그쪽이 요구하니까 그러면 민족이 큰 피해를 입잖아요. 피해를 입는데 뭐예요? 그들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신사적인 사람들이 된 게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요. 돌다 보니까 길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요. 길로 인해서 뭐 했다고요? 상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든 길 찾고 오래 가면 뭐예요? 마음이 상하죠. 상했는데 여러분 이때 보면 그전하고 똑같아요. 그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 1세대도요. 길이 힘드니까 뭐예요? 원망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도 똑같이 원망을 해요. 근데 원망이 더 지나쳐요. 여러분 거기에 5절에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뭐가 없었던 것 같아 보이세요? 먹을 것과 물이 없대요. 먹을 것과 물이 없대요. 근데 먹을 건 있어 보여요. 5절 끝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죠.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 만나를 몇 년 먹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뭐 먹었어요? 만나 먹었죠. 점심에 뭐 먹었어요? 저녁엔요? 내일 아침은요? 한 달 후에 아침은요? 1년 후에 아침은요? 이걸 몇 년간? 이게요 그래도 편안한 데 있었을 때는요 그나마 이 음식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몸이 힘들고 너무 지쳐 있잖아요. 지쳐 있는데 똑같이 내일 아침도 뭐만 먹어요? 힘들 때는 뭘 먹어야 줘야 돼요? 좀 괜찮은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 아침 너무 힘든데 똑같은 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까지 투정이 나와요? 우리 쉽게 말하면 반찬 투정한 거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투정한 말이 지나쳐요. 거기 싫어하노라는 말이 있죠. 너무 아침에 똑같은 반찬 나오면 반찬이 이게 뭐야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싫어하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지극히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싫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 한 번 진 적 없어요. 비록 똑같은 식사지만 매일 같은 식사지만 농사 한 번 짓지 않고요. 그냥 음식을 그냥 공짜로 먹었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힘드니까요. 힘드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공짜로 준 것도 뭐예요? 싫어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정붐이란 거 드셔보신 분들 있으세요? 지금 정붐이 전혀 모르죠. 정붐이가 뭐야?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그 정붐이 대신에 보리쌀 보리쌀 좀 삶아 가지고 그거 말려놨다가 밥할 때만 조금씩 넣어서 그렇게 식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보리쌀로만 밥에 드셔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몇 끼니 열심히 계속 드셔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제일 질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고구마였어요. 지금 제가 강영훈 집사님 덕분에 고구마를 참 좋아합니다만은 저는 고구마가 그렇게 질렸어요. 봄에요. 고구마를 심잖아요. 그 싹을 틔우려고. 그걸 보고 무광이라 그래요. 무광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고구마를 싹 틔우고 난 다음에 큰 거 있잖아요. 큰 고구마는 다 여기 속에서 심 나버리고 뿌리 다 나고 해가지고 그것도 안 남아요. 근데 그래도 약간 남아요. 그러면요. 이거 순 잘라내고 난 다음에 그 무광을 캐요. 캐가지고 먹어요. 그걸 끝날 때까지 먹어요. 맛대가리 하나도 없고요. 씹히는 것은 뿌리밖에 없고요. 심밖에 없고 그걸 먹어요.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저는 그런 시간을 지내봤어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그 고구마에 질린 사람을 중학교 때 제가 외가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외가에서 할머니께서요. 가을철 되면 그때부터 밥에 고구마를 올라오는 거지. 밥에 꼭 고구마를 올려요. 근데 아침 먹기는 괜찮아요. 아침에 고구마 따뜻하게 딱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요.
이걸 반찬을 하나도 안 주시고 옛날 그 벤또, 노란 벤또에다가 밥을 딱 그 보리쌀 섞인 잔뜩 밥에다가 그 위에다가 그 고구마를 얹으시는 거예요. 몇 개를. 김치 대신에 얹어가지고 눌러놔요. 눌러가지고 주세요. 그럼 점심 때 펴면요. 이게 고구마가 착 퍼져가지고 밥도 아니고 고구마 밥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그 밥을 저는 가을철부터 겨울 때까지 먹고 살았어요. 저는 고구마 그러면 질려버려요. 제가 그때 그 마음이 아마 이 말 같아요. 싫어하노라. 싫어하노란 말이 그 마음이지 않을까 좀 싶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게 정말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세대도 싫은 건 싫은 거죠. 또 싫다는 표현이요. 좀 A 있게 된 거 아니잖아요. 이거 누구를 향해 싫다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요. 누가 준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극히 싫대요.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1세대나 2세대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런 세대에게 하나님께서요. 뭐 1세대에게 벌 내리셨던 하나님 2세대에게 벌을 안 내리시냐? 아니에요. 똑같이 그냥 사정 없으세요. 불뱀이라는 뱀이요. 만나본 적이 없죠, 우리. 저도 만나본 적 없죠. 근데 이게 사막에 있는 독사래요. 사막에 있는 독사인데 왜 불뱀이냐 그러면요. 물어서 죽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독이 퍼질 때 마치 꼭 불에 데인 것처럼 아프대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한대요. 저도 잘 모르죠. 성경 그 설명해 놓은 게 그래요. 제가 물려보질 않았으니까 혹시 물려보실 분은 가서 물려보세요. 근데 저는 물려보고 싶진 않아요. 근데 뱀이 그래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2세대인데. 1세대도 아니고 2세대 사람들이 지금 죽은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런데요. 이때 여러분 앞서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번 그 정탐한 적 기억나세요? 12명 정탐 보냈잖아요. 정탐하고서 그 다음에 또 뭐 고라와 다단 아비람들이 반역도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야기 한 적 있던가요? 앞서서? 없었어요. 비교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앞서서 심지어 모세를 때릴지언정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랬는데요. 이 사건 때 이스라엘 민족이 2세대가 앞전 1세대와 다른 게 나와요. 여러분 거기 7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봐보실래요? 7절 함께 다시 읽어보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첫째 뭘 인정해요? 이거 앞서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성도로서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잘못도 하지만 누군가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 잘못했어요 라는 말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으세요? 전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전 제 아내한테 잘못했단 말 정말 하기 힘들었어요.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단 말 전 정말 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잘못해 놓고도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란 게 뭔지 정말 하기 힘들었거든요. 여러분은 그게 쉬우세요? 저는 그것을 정말 솔직하게 잘하는 분이 있다면 존경할게요. 저는 그게 힘드니까. 잘 안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1세대는 아예 죄를 인정도 안 해요. 하나님이 조용하니까 입 다물지언정 인정도 안 해요. 근데 이번에는요. 인정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만 구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하는 거 봐보세요. 방금 7절에서 어느 정도만 구했어요? 지금 뱀에 물린 자들을 고쳐달라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뭐만 구했죠? 뱀을 그냥 떠나게 해달라는 정도만 구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죠?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미 당한 피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가 더 이상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만 구합니다. 구하는 정도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또 책임도 지고 하는 그런 구하는 걸로 구하는 내용도 달라져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구하는 거 이상을 주셨죠. 뱀만 떠나게 하신 게 아니라 뭐를? 노뱀을 달게 하셔서 이것도 또 희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령 그들에게 약을 주시면서 이 약 먹어라잉? 그러신 것도 아니고 또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 보고 너 기도해라. 그러면
낫게 해줄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만 만들어 놔라. 노뱀 만들어서 뭐 하라. 그걸 쳐다보라. 쳐다보는 자가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쳐다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전 이 본문이 조금 의미심장해요. 봐보세요. 9절에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다 이렇게 돼 있죠. 모두가 어떤 사람이 모두예요? 쳐다본 사람이겠죠. 그럼 그것도 안 쳐다본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셨어요. 이거 연결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렇죠?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러면요 정말 그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문으로 사용하셨다. 그 예수님 바라본 자들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셨다 하고 그분을 쳐다보면 되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렸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쳐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쳐다보질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성경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 이제 생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손만 보지 그분 눈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왜 믿으세요? 왜 신앙생활 하신가요? 맨날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손만 보는 신앙생활 같아요. 그분이 나한테 뭐 해줄까? 제가 꼭 어디 밖에 갔다 오면 우리 애들이 제 얼굴 안 보고 손만 보는 것처럼. 요즘은 애들도 안 나와요. 개만 나와. 참 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요즘 위안이 되는지. 여러분 집도 개를 좀 키우세요. 정말 위안이 돼요. 아, 제가 그렇게 얘를 갖다 뭐라고 해도 얘는 제가 좋다고 발라당발라 뒤집어져가지고 저를 맞이해 주는데 아유 진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 정도 내가 반가워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제가 그 개를 보면서 별 개 같은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보면 뭐냐 그러면 뭐 사왔다 그러면 뭐 사왔어요? 그런 소리만 들리지 얼굴도 안 보여요. 마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죠. 성경 읽다 보니까 마치 꼭 하나님 손만 바라보고 있지 그분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 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분 눈을 보면요 그분 눈에 감정도 있고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것도 있으실 거고 슬퍼하신 것도 있으실 거고 막 기뻐하신 것도 그 눈빛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눈빛을 보고 주님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치 그분 손만 보는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면서요. 이 예수님 주시면서 예수님 하나님께 내 손 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 안기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뭐를 봐야 돼요? 그분 눈을 봐야죠. 그걸 보고 그분에게 안겨야죠. 이게 여기 일단은 새로운 모습으로 여전히 잘못된 모습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거기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합니다. 잠깐 멈춰봅시다. 여러분 이번에도 물이 필요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물. 민수기에 물이 필요한 사건이 몇 번 있었죠. 물 필요한 게 있었잖아요. 앞서서 물 필요했을 때 1세대는 어떻게 했었나요? 1세대는 원망하고 모세 그냥 화나게 만들고 그랬죠. 심지어 미리암이 죽었는데 미리암 죽으면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나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물 필요하다고. 미리암 죽은 게 문제 아니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물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슬퍼하든가 말든가 하시오. 막 이런 반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2세대의 반응은 부엘이라는 곳에서 물이 똑같이 필요했어요. 똑같이 필요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전혀 달라져요. 첫째,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어떻게 해요? 17절에 노래해요. 뭐 하죠?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일을 해요? 이전에는 누가 일했죠? 모세 혼자. 그러니까 모세가 감정이 북받치니까 그냥 지팡이를 두들겨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누가 고생해요? 모세 혼자 고생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누가 일을 해요? 모세 일했단 말이 없어요. 지휘관들이 일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뭐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노래하고. 여러분, 이게 달라진 모습이죠. 똑같이 물이 필요한데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가 주님 안에서 달라지는 모습이, 저는 이런 모습이길 저는 소원하거든요. 김명주 목사 한 사람에게 의존돼 있다면요, 김명주 목사가 툭 부러지면 어떻게 되실 거예요? 다 그냥 함께 떨어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진리에 의존하고 모든 성도들도 진리에 의존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사람을 의존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잖아요. 함께 응원하잖아요. 저는 참빛교회가 이런 교회이길 전 소원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서로 손잡고 그래도 진짜 마음을 담아서 서로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예. 한 말씀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저를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일을 이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경하지 말고요, 좀 노래해 주세요. 구경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 주세요. 구경하지 말고 응원해 주시고, 구경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주의 일이 참빛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함께하는 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이룬 일이 아니라 함께 이룬 일, 한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함께 한 일, 그런 일로 저는 참빛교회가 하나하나 일을 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쟁이 있습니다. 이제 21절 이하부터 두 개의 전쟁이 나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약간 깁니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다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역에 아르논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잠깐 앞을 보실까요? 여기가 아르논이에요. 아르논은 골짜기예요.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는 보면 지금은 별거 없어요. 근데 여기가 뭐가 있느냐? 물이 흘러요. 그리고 이 골짜기로 해서 안 좋은 땅, 좋은 땅이 나뉘어요. 좋은 땅이 나뉘는데 그 좋은 땅 쪽이 여기 바산왕 그쪽 땅이에요. 이쪽 땅은요, 나중에 목축하기에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요, 바산 땅은, 이 아르논 골짜기 옆에 땅은 목축으로 굉장히 좋은 땅이어서 소를 많이 기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기르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이 골짜기가 있으니까요,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기가, 골짜기 자체가 천연의 요새잖아요. 오려면 건너와야 되니까. 그런 지역에다가 그 자체 땅은 좋은 땅이니까 거길 딱 차지하고서는 굉장히 잘 살고 있던 도시, 그런 도시가 여기, 이 사람은 왕이죠. 시혼이라는 사람의 땅이에요. 근데요,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별 수 없이 신하게 됐어요.
지나게 되니까 먼저 뭐예요? 청을 해요. 지나가겠습니다. 대신에 전혀 피해 끼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쳐버렸다는 겁니다. 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적어도 신사적으로 모든 걸 했잖아요. 하지만 자기들에 대해서 정반대로 쳐오는 데에 대해서는요, 요즘 젊은이 말이 이런 말 나요. 얄짤없어요. 전혀 안 봐줘요. 그냥 치니까, 자기 민족을 치니까 정반대로 아모리 왕 시온을 쳐버립니다. 쳐가지고 이 땅을 전체 점령해버리고 심지어 그 땅에 드디어 처음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이걸 요단 동편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요단 동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할 만한 땅을 드디어 먹은 겁니다. 그럼 이 땅은 뭘까요?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 밖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 가려는 길이냐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있죠. 그 중간 길이에요. 그 땅을 지나는 중간에 그냥 가기만 했으면 됐는데 이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고 정반대로 아주 대적해서 대적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맨 뒤로 가보세요. 33절 있죠. 33절부터 35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서 바산왕 오기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의 땅을, 그냥 앞서서 보면 호르마라는 데는요 도시를 없애버렸어요. 없앤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은요 점령해가 그 첫째는 무찌르고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 그 땅을요 차지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식 거주지를 얻게 됩니다. 2세대가 드디어 얻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부는요 벌써 광야 생활 마무리한 겁니다. 일부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이 여기 22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 삶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별 수 없이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뭐 그걸 틈새 시장이라고 그럽니까?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땅에 심지어 굴러온 돌이라 할지라도 박힌 돌 될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기업들은요 출발하는 기업은 먼저 있는 선점한 기업에게 별 수 없이 계속해서 약간의 지분을 넓혀가는 방법이 요즘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수많은 곳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별 수 없이 누군가의 영역에 손을 대서 그 영역을 내 영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 적어도요 자기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거기는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사적으로 가려고 할 때 비신사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는 이보다 더한 걸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도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라면 적어도 이 땅 가운데서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삶에 대해서 뭐 굳이 방해하지 않는 사람, 회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사이좋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적극적으로 해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마지막에는요 그와 싸우는 것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가야 됩니다. 심지어 싸우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대가 달라진 게 보입니다. 방금 우리 21장에서 몇 가지 달라진 모습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을 구할 때 그리고 길을 가다가 힘들었을 때 그리고 대적이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한 이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달라진 모습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비록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하나님은 어디를 들어가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길 요구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일할 만한 사람이길 저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너무 큰 거 아닙니다. 일할 만한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소원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1세대가 걸어간 것보다 우리 2세대는 더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우리 2세대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2세대가 1세대와 전혀 달라진 모습이 오늘 만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맨 처음 만났을 때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 현재 모습이 주님 안에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실 줄로 압니다. 달라지지 않았던 1세대는 결국 역사 속에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주 앞에 서야 했습니다. 주님, 이왕이면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도 우리 1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더 좋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주님께 소원하옵기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전보다 앞으로가 더 주님 안에서 좋은 지도자들이 채워지고 또 좋은 국민성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또한 대한민국 안에서 정치하고 일하고 또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